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증거할 뒤인데 하나님의 아들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간섭하심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답답한 삶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정말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낄 수가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 지인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은 가정 상담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하죠. 그리고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목회는 가정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 관한 공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이 목회자들은 특별히 가정 상담을 참 잘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참 자기는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아내에게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런지, 자라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런지, 그분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아내도 진짜 누가 옳은지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곤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다는 거죠. 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로서 정말 많이 참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이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또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가슴에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상투적인 것들만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대답을 해드렸지만 그 대답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앤설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글을 쓰려고 하면 오타를 무서워하지 말고, 세일즈를 하려고 하면 거절을 무서워하지 말고, 스키를 타려고 하면 추위를 무서워하지 말고, 홈런을 치려고 하면 공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수영을 하려고 하면 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고백을 하려고 하면 퇴짜를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두려움은 곧 사라진다,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인생의 한 페이지에 적힌 아주 깨알 같은 그 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큰 고민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간도 또한 지나갈 테니까
견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유의 말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한다고 하면, 당신이 지금 힘들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제 마음 가운데에서 와닿았어요. 아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깝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일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고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하셨던 그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은 남이 아니지만 자식도 궁극적으로는 남이에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내 인생이 없어지고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몰라주는 그런 거절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 주어도 어느 속상한 일만 돌아올 때가 있고, 또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것 때문에 더 실패하고 더 어렵고 넘어질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장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호수가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귀가 먹은 사람,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못 들으니까 자연적으로 말은 더듬을 수밖에 없고 말도 벙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귀에다가 손을 막으시고 침을 뱉었고 또 입에서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서 이 사람을 따로 딱 구분해서 독대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귀머거리 그리고 언어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그렇죠? 어떤 성적인 범죄에 또 당할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요. 지금도 그래 왕따인데 그 당시에 오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왕따를 당했겠느냐고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져야 돼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 같으면 꽤 잘 사는 가정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꽤 잘 사는 사람인데 왜 이 바디메오가 거지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부자라도 이 자식이 오늘 계속해서 부자로 살기 힘든 거죠. 그만큼 소외를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정말 보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꾸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대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참 거기서 이 바디메오는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외치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이 귀머거리 그리고 특별히 말을 더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실망감, 그 떨어지는 자존감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왔다고 했어요. 아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부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부탁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줘야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오늘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빗대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수의 무리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핍박이 너무 심해.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기도 하고 언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 귀머거리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따로 되어서 독대했습니다. 오늘 핍박받고 있고 오늘 힘들어하고 있고 깝깝하고 있고 답답해하는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은 오늘 따로 불러서 독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간섭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오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늘 전쟁터에서 오늘 승리의 소식을 들고 이 전령자가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뛰어와서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끝없이 오늘 로마의 그 속국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오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줄기차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영적인 존재를 제압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오늘 육신의 질병을 앓았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리고 죽었던 회화장장 나이로의 딸, 하나님께서 다 고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파도를 부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승리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광야 40년 동안 오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도 치유할 수 있는 자요? 내가 어떤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자요? 내가 자연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오늘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남은 강줄기가 몇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12강줄이요? 오늘 7강줄기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귀먹고 말도 듣는, 그래서 꼭 우리와 같은 이민사회에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힘들어 짜증나고 답답한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이 개인주의 사회 때문에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이민사회 속에서
답답하고 깝깝하기만 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치 오늘 귀먹고 말려든 살을 따로 독대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시간으로 불러놓으시고 오늘 따로 구분해 놓으셔서 오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오늘 승리자 예수님을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많은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늘 세상에 묶여서 꼼짝없이 기모거리로 살아가고 오늘 말도 없는 벙어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렇게 대답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깝깝하고 갈 길을 잃은 인생아 그 꼬인 인생의 실타래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노니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이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일을 집행했던 시작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집행했던 로마의 권력자 백부장, 오늘 사형 집행자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의 모든 사형을 집행했지만 그의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그가 고백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풀 수 없는 이 생활 속에서 그 열어줄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양각색으로 부를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막힌 모든 문은 에바다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답답한 삶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답답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변화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제자들에게 마가는 에바다 열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승리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외침이 그 기모거리 병자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에바다의 말씀 열려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갑갑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열쇠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